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마지막 장 제3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 제31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헛된 것, 거짓된 것,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제1장부터 두 가지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명철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이 곧바로 거짓된 것을 추구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귀납법이 아니고 연역법입니다. 연역법. 연역법은 결론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결론부터 선포하시고 창조하신 가정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서에서도 잠언서 제1장 31장까지 기록되었지만 제1장에서 결론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버린 자, 이 두 가지의 인생길이 갈라지는데 잠언서 1장 12절 그리고 32절 지옥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소울, 하데스, 타르타루스. 지옥이 잠언서 1장 12절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연역법입니다. 성경은 연역법으로 기록했습니다. 결론부터 선포하고 그리고 31장까지 다시 알아듣도록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알아듣도록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연역법의 설교는 결론부터 진리를 선포하고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진리를 먼저 선포합니다. 연역법의 설교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선포하고 말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납법적 설교에 있어서 귀납법 설교, 세상의 모든 뇌화 끌고 옵니다. 뉴스, 인터넷,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끌고 와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납법 설교입니다. 귀납법 설교할 때 이제 결론에서
30분 설교 같으면 25분까지 세상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기성정제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해야 되는데, 결론을,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메신저가 교회 분위기를 살핍니다. 메신저가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중직자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이리하여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선포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진리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중직자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것을 눈치챈 메신저는 마지막에서도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땅의 복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땅의 복. 요한상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선포하고 마칩니다. 요한상서 1장 2절 땅의 복, 건강복으로 땅의 복으로 선포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요한상서 1장 3절, 4절, 5절, 6절 디오드렙에 성공했지만은 타락한 디오드렙에 성공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에 떨어질 디오드렙에 대해서는 잘라버립니다. 요한상서 몇 장이라고요? 요한상서 1장 3절 이하 9절 11절까지 디오드렙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디오드렙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노라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상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을 때 모든 성도들은 박수갈채로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미국에서도 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요,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요, 너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요.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 예수님께서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서 연역법을 통하여 기록하여 잠언서 제1장에서부터 1장 12절, 1장 32절 벌써 지옥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리하여 잠언서 31장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듣도록 세밀하게 진리를 계속 선포해 나가시는 겁니다. 잠언서 1장 1절 이하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조하고 있으니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싫어합니다. 명철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듣기를 싫어합니다. 진리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리하여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잠언서 1장 12절부터 지옥을 선포하십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지혜, 예수님을 가리키는 지혜가 네 거리를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 행하여 나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지혜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진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1장 23절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20절에 예수님, 지혜로 나타나시는 예수님, 1장 23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장 29절에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타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을 잠언서 1장에서부터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지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옥, 하데스, 타르타로스, 대호, 지옥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잠언서 1장 9절 지혜와 명철을 지킨 자가 멸류관을 받도다. 멸류관, 잠언서 1장 9절에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 채쟁 미시마 대셰드,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지킨 자, 십계명을 지킨 자, 죽기까지 사랑한 자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목숨을 다하여 순교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이것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잠언서 1장 9절 목에 금사슬을 가진 자요 머리에 멸류관을 받은 자니라. 멸류관을 받은 자니라. 길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급 멸류관 받은 이긴 자. 그리고 1장 12절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미련한 자, 결론부터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66권 성경 연역법으로 기록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역법 설교하기를 무서워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진리부터 선포하기를 무서워하여 처음에 모든 세상의 유학들 다 들어가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남은 10분 혹은 5분 혹은 1분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지만은 또다시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진리를 선포하지 마소서. 이사야서 30장 10절, 이사야서 30장 10절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진리를 선포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마소서, 진리를 선포하지 마소서, 거짓된 것을 선포해 주소서, 거짓된 것 선포해 주소서, 부드러운 말을 하소서, 부드러운 거짓말을 전해 주소서.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 진리와 명철, 지혜를 듣기 싫어했던 타락한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미련한 자들을 책망합니다. 21세기 수많은 메신저들이 처음부터 진리를 선포하기가 어려워 진리를 처음부터 선포할 용기가 없어서 귀납법적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세상의 모든 시사, 신문, 인터넷, 방송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마지막 5분, 마지막 남은 3분, 마지막 남은 1분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교회 무리가 두려워서, 교회 회중이 하나님보다도 두려워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것은 사울이 고백하기를 사무엘상서 15장 23절 이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인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앞에 선포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하신 소와 양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를 버린다. 충성스러운 종을 내가 예비했다. 바로 그 종이 다윗이니라. 다윗이니라. 사울 백성을 하나님보다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한 사울의 결말, 자살로 끝나는 사울의 결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울의 종말, 이리하여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울의 비극, 이리하여 자살로 끝나는 사울. 오늘 21세기의 메신저는, 오늘 21세기 기독교는 사울의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백성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여 자살로 끝난 사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잠언서 제1장에서 31장의 결론으로 선포될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음을 21세기 메신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가 먼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늘 잠언서 3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길이 거짓 헛된 길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거짓되다, 헛되다,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게 되면은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제31장에 르무엘이 나타납니다. 주석가 중에는 르무엘을 솔로몬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르무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친이 르무엘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르무엘아, 네가 왕이 됐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빠지지 말라. 거짓된 것에 빠지지 말라. 우상, 음행, 귀신에 빠지지 말라. 술에 빠지지 말라.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라. 왕이 정욕을 쫓아 색을 따라서 여자들에게 빠지지 말라. 헛된 것에 빠지지 말라.
여자들에게 빠짐으로 우상이 빠진다. 우상, 음행, 그리고 그 배우의 역사는 귀신. 여기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빠지는 비극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라. 지혜와 명철을 좇아서 재판을 바르게 하라. 미시바드, 미시바드. 재판을 바르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 잠언서 31장에서도 지혜와 명철, 생명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 어리석은 길, 거짓된 길, 헛된 길, 우상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길,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66권 내용입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또다시 구체적으로 현숙한 여인을 들어서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는 자, 음녀의 길을 따라가는 자, 두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났지 않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현숙한 여인, 음녀,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두 길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 지옥, 두 길, 이것이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서 결론이 선포됐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잠언서에서는 지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 21세기 메신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지옥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12절, 잠언서 1장 32절, 지옥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 19절, 20절, 지혜가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때 무엇을 창조합니까? 잠언서 3장 18, 19, 20 이하 20절. 지혜가 우주를 창조합니다. 그때 무엇을 창조합니까? 태홍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더라. 깊음, 지옥, 태홍. 창세기 1장 2절부터 지옥을 선포했는데 잠언서 3장 20절 이하 태홍, 지옥을 선포하고 있은 지혜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3장 20절 이하 지옥을 선포합니다. 지옥, 우주를 창조하실 때 태움을
만드셨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것이 잠언서 3장 20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잠언서 8장 24절, 그리고 잠언서 8장 28절 태홈이 계속하여 나타납니다. 지혜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우주를 8장에서도 창조하시는데 태홈을 만드셨습니다. 태홈이 뭐라고요? 태홈은 창세기 1장 2절 지옥을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잠언서 15장 11절 이 태홈 지옥을 아바돈 지옥으로 나타납니다. 잠언서 몇 장요? 잠언서 15장 11절. 잠언서 15장 11절. 아바돈 지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바돈 지옥. 이 아바돈 신약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9장 11절 아바돈, 시브리어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지옥 혹은 지옥 임금, 혹은 지옥. 잠언서 15장 11절에 지옥이 나타납니다. 아바돈이 나타납니다. 아바돈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바돈은 아바드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바드에서 출발하여 아바돈, 지옥 혹은 지옥의 임금, 사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바드가 무슨 뜻입니까? 아바드 두 가지 뜻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배드리다 이 뜻이 아바드죠. 아바드. 다른 하나는 멸망하다, 페리시, 멸망하다. 이것이 아바드 뜻입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멸망.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유, 생명의 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멸망길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죽은 교회가 됐습니까? 스무나 교회의 환난받는 교회, 멸류관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에 참난 빌라델비아 교회, 멸류관받는 교회가 됐습니까? 기적은 나타나지만은, 방언은 하지만은 죽은 교회, 사대 교회가 됐습니까? 어느 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바드. 첫째, 예배드리다. 둘째, 멸망하다. 아바돈, 지옥,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제1장부터 제24장까지 일부가 되지요. 24장까지 제1부. 24장 제1부 마지막 장 24장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성공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결론은 멸망이다.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서 24장 1절 악인의 멸망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아무리 천하를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결론 아바돈 지옥이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16절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 이신층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 구원받은 의인, 생명길에 있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7.8개. 이것이
잠언서 24장 16절. 잠언 24장까지 제1부가 끝나는 결론에서 의인의 승리, 악인의 성공의 지옥, 결론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에서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는 자와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 헛된 길을 가는 자, 거짓된 길을 가는 자,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자, 두 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12절부터 지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도 똑같이 두 길을 선포하고 있으며 의인의 승리, 7전 8기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막스는 잘 들을지어다. 프리드리히 니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잠언서를 통하여 지옥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지어다.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났던 찰스 다윈, 진화론을 통하여서 인류를 지옥에 끌고 가고 있는 찰스 다윈, 잠언서 1장 12절 지옥, 잠언서 24장 악인의 지옥, 의인의 7전 8기 잘 기억할지어다. 실존주의를 통하여서 본질을 잘라버리라고 외쳤던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잘 기억할지어다. 유물론 실존주의자들 주체가 되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네가 주체가 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잠에 회개하지 말고 네가 주체가 되라. 그리하여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네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가 되어서 네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 주체 사상. 이것이 곧바로 짐승사상입니다. 짐승사상. 왜 짐승사상입니까? 본질을 잘라버렸으니,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남은 사상이 무엇입니까? 짐승사상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길, 헛된 길, 거짓된 사상, 우상, 음행, 귀신, 짐승사상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유물론 주체사상이 만들어낸 것, 독일의 하이데거, 프랑스의 사르트르,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던 쇼펜하우에르, 그리고 AD 13세기, 14세기 르네상스를 통하여 문의 부흥을 통하여서 고전책으로 돌아가자, 고전책으로 돌아가자, 고전책으로 돌아간 것이 헬라, 그리스, 유물론 철학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노, 그리스의 다신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스 다신론, 제우스, 크로노스, 우라노스, 가이아,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여신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 옷이 있습니까? 신들의 옷을 벗겨놓은 그리스, 타라,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로 돌아간 것입니다. 13세기, 14세기 온 세상이 그리스 고전책 짐승문화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주체, 사상, 주체가 되어서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가 되어서 사상을 선택하라. 주체 사상. 짐승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유물론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다원주의 사상을 선택했습니다. 유물론 사상, 이것은 곧바로 새끼를 쳤는데 이 새끼가 곧바로 칼막스가 만든 공산주의 유물론입니다.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 유물론이 곧바로 실존주의 주체 짐승사상 실존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북한의 주체사상 짐승사상입니다. 주체사상 학살하는 사상입니다. 기쁨조 타락사상입니다. 태양우상을 따라가는 짐승사상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주체사상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유물론 실존주의에서 왔습니다. 유물론 실존주의는 AD 13세기 14세기 고전체 그리스 철학으로 들어가서 그리스의 유물론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스의 다시는 그리스 신들의 나체 짐승문화에서 배운 것이 주체 사상, 실존주의의 주체 사상, 짐승 사상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은 공산주의 주체 사상, 러시아 공산주의 주체 사상, 중국 공산주의 주체 사상, 북한 공산주의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 러시아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다르죠. 왜 다르다고요? 실존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은 네가 주체가 돼서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말고 자유롭게 네 사상을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네 사상을 선택하라. 개가 되고 싶으면 개의 사상을 선택하라. 돼지가 되고 싶으면 돼지의 사상을 선택하라. 뱀이 되고 싶으면 뱀의 사상을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주체 사상, 자유, 짐승 사상. 그렇기 때문에 공산국가마다 주체 사상 내용이 다양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쁨조 짐승 사상, 학살, 평양장대인교회 학살, 평양신학교 학살, 평양 산정행교회 학살, 평양 서문박교회 학살, 평양 지하교회 학살. 이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어찌 눈을 감고 못 본 척 하겠습니까? 못 본 척 하겠습니까? 주체 사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종북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체 사상 어디서 출발했다고 하는 것을 종북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기억할지언 기억하라. 이렇게 잠언서에서 1장부터 생명의 길, 지혜와 명철, 사망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 어리석은 자, 지혜와 명철을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자, 지혜와 명철, 본론을 잘라버리는 타락한 실존주의,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을 잘라버리는 실존주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칼막스. 예언의 칼막스가 사기를 쳤는데 4가지 사기를 쳤지 않습니까? 본질을 잘라버려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칼막스는 자기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인류의 영혼, 만민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기꾼 칼막스, 본질을 잘라버린 사기꾼 칼막스입니다. 두 번째, 공산당은 죄가 없다. 학살하는 공산당, 기쁨도 따라가는 공산당, 태양 우상을 따라가는 공산당은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칼막스 사기꾼. 세 번째, 유토피아를 선포해 주겠다. 인민들에게 유토피아를 가슴에 안겨주겠다고 소리치는 사기꾼 칼막스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났죠. 유태인 칼막스, 사기꾼 칼막스가 이것을 선포한 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세계 3차 대전, 세계 핵전쟁, 위기. 이렇게 세계는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사기꾼 칼막스는 유토피아를 인민들에게 안겨주겠다고 하는 대사기를 치는 칼막스 사기꾼.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기, 온 세계를 공산주의로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공걸 셰파 사기꾼 칼막스. 바로 이것이 잠언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잘라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잘라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라버립니다. 본질을 잘라버리자 자기 영혼까지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잘라버리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깃덩어리 육체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고깃덩어리 육체를 창세기 6장 1절 이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육체가 되어버리더라. 육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더라. 바사라, 고깃덩어리가 되더라. 사르스, 고깃덩어리가 되더라. 아파라, 고깃덩어리가 되더라. 고깃덩어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꽃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 영혼이 없는 개, 영혼이 없는 돼지와 꽃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선택한 사상이 짐승 사상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경고하실 때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 짐승에게 던지지 말라. 벌써 예수님께서는 짐승 사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개, 돼지, 짐승 사상을 예수님께서는 벌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딸려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신학교 랍비들에게 제사장 이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뱀들아, 너희는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는 자,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의 사상, 뱀꼬리 사상, 개의 사상, 돼지 사상, 짐승 사상을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경고하신 것입니다. 짐승 사상, 주체 사상, 짐승 사상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북한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주사파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잠언서 제31장 마지막 장에서 짐승사상을 경고하고 있은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고 명하심이,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 헛된 길, 거짓, 사기, 이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셔서 설교하시고 경고하실 때 너희의 아비 사탄이다. 너희의 아비 마귀다. 너희의 아비 사탄, 너희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살인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눈먼 소경 미신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 선포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강도의 서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살인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마귀가 너희의 아비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성전을 행한 이것이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만 듣고서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또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가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라고요? 내 말을 듣고 샤마, 듣다,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누구라고요? 믿는 자. 이것이 심판입니다. 믿는 자, 너는 믿는 자다. 그리고 왼쪽에 선 자는 믿지 않는 자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었다고 가르치는 이런 소견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 너는 믿는 자. 왼쪽에 있는 자, 너는 믿음이 없는 자.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믿지 않는 자를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왜 요한복음 5장 23절 믿지 않는 자를 왜 잘라버립니까? 왜 이 구절을 잘라버리고 이것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3절,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믿지 않는 자를 벌써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이 심판 크리시스 심판이 뭐라고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condemnation, 저주, 정죄. 다른 하나는 judgment, 심판. 너는 믿는 자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justified.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선포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법정에 기소됐을 때 법정 앞에 서면은 두 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두 길 중에 하나. 하나는 정죄받아 감옥에 투옥시키라. 다른 하나는 justified. 너는 무죄, justified. 집으로 돌아가라.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바로 이 정죄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하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지옥에 안 떨어져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을 꿈속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자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심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거짓 믿음이다. 이 경고장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8장 1절 너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이요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10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입이 스스로 자백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를 위시하여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너는 정죄함이 없다. 혹은 너는 정죄에 떨어진다. 두 가지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신문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서 31장 르무엘 왕에게 너는 헛된 길에 빠지지 말라. 여자, 음행에 빠지지 말라. 술, 맥주, 포도주, 술에 독주에 빠지지 말라. 헛된 길, 미련한 자의 길에 빠지지 말라. 지혜와 명철로 무장하여 바르게 재판하라. 미시바다 바르게 재판하라. 대한민국 재판관, 대법원, 헌법재판소, 땅에 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31장에서도 두 길, 결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길. 잠언서 1장에서 두 길, 지옥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잠언서 31장에서도 두 길을 말씀하시고 31절 성문에서 심판하신다. 성문에서 심판, 지옥. 결론도
심판, 지옥입니다. 지옥.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제24장까지가 일부라고 했죠. 그리고 잠언서 제25장부터 2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을 통한 성령님 안에서 기록된 잠언을 준비했다고 했죠. 그러므로 잠언 제25장부터 29장까지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길 그대로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십니다. 28장 9절, 잠언서 28장 9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스럽다고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버린 기도, 율법을 버린 기도, 십계명을 버린 기도,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네 기도를 가증스럽다고 하리라. 가증스러운 기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100번 응답받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바라크 복. 바라크 복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블레싱 축복이요, 다른 하나는 저주, curse, 저주. 네가 말씀을 던져버리고 율법을 던져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던져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단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짓 바라크,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저주가 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27장 20절 아바돈, 지옥 27장 몇 절이라고요? 20절 지옥, 아바돈, 지옥. 또다시 선포하십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왜 이것만 강조합니까? 가슴에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결론을 왜 잘라버립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결론을 잘라버립니까? 결론을 잘라버리고 묵시를 비전하면서 세상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슴 속에, 성도의 가정에 금송아지 우상을 선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이 잠언서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에게 오늘 잠언서 29장 18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방자, 파라, 방자. 이것은 옷을 벗기다. Make the woman naked. Make the woman naked. 저 여자의 옷을 벗기다. 이것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옷을 벗기다. 이웃집에 여자의 옷을 벗기다. 이것이 방자하게 행하다.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방자하다. 원어가 남의 여자 옷을 벗기다. 두 번째는 페리시, 멸망하다. 북이스라엘, 우상과 언행을 따라간 북이스라엘, 결론이 멸망하다. 아수르의 포로 멸망됐으면 남유다 바빌론의 포로 멸망됐으면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여기에서 묵시를 비전, 성공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한 마리씩 성도의 가슴에 안겨주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북한에서 유물론 주체사상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6장 2절, 16장 4절 악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악한 자를 만드셨다. 악한 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사탄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김일성이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몇 장이라고요? 16장 4절. 악한 날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9장 18절 묵시를 금송아지 우상으로 말씀을 혼잡시키는 미신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을 이제까지 한국 기독교가 70년 이상 동안 혼잡시켰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 지옥에 떨어질 자, 바울 사도가 말씀을 혼잡시키는 거짓 선지자를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죠.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 경고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디오케 때 테나가핀 사랑을 추적하라.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하는 사랑을 추적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사랑을 추적하라고 하셨는데 70년 이상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물량주의 우상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땅의 복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통역을 구하라. 지나가는 것을 구하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순교시라. 목숨을 다하는 순교시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70년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 북한 김일성이 평양 장대교회를 밟아버리는 김일성 발 아래 밟히고 있는 평양 장대 행초에 기억해야 하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바울 사도의 경고를 예를 들면 혼잡시키는 거짓 사도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몇 장이라고요? 2장 17절, 4장 2절, 11장 13절. 말씀을 혼잡시키는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기억해야 합니다. 꼭 같이 잠언서 29장 18절 묵시를 또 혼잡시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또 이 묵시를 왜 성공주의로 또 끌고 갑니까? 묵시를 또 왜 세상 비전으로, 성공 비전으로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묵시가 원어로 뭐라고요? 원어가 하존. 원어가 하존. 하존 뜻이 revelation, 계시. 그리고 하존, 원어 하존과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호재입니다. 호재가 무슨 뜻입니까? 선견자. 선견자, 선지자, 이거는 같은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무엘 상서 9장 9절. 선견자를 설명하면서 오늘의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이것이 사무엘 상서 9장 9절. 이리하여 사무엘 상서 9장 9절에 나타나는 사무엘 사사를 선견자 사무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존 뜻이 뭐라고요? 원어 하존, revelation, 계시. 하존과 같은 어근이 뭐라고요? 호재가 뜻이 뭐라고요? 선견자, 선지자. 호재 뜻이 선지자, 선견자. 그러므로 지금 이 하존, 묵시는 성공 비전이 아닙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선견자야,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두 눈으로 보라. 이것이 선견보다, 문제보다 선견,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보는 자, 이것이 선견자입니다. 호재, 선견자입니다. 선견자는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므로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 그리고 다른 영어로 비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비전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눈으로 보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빠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다고요? 성공, 우상, 금송아지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견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먼저 사무엘처럼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이 사람이 선견자, 호재, 하존, 호재,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누구를 선견자 이렇게 불렀죠? 사무엘 선지자를 선견자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또 누구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 3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윗 왕에게 보여준 그 선지자 갓 선지자 갓. 사무엘하서 24장 12절 이하에 나타나는 갓 선지자를 선견자 이렇게 불렸죠. 그리고 하나니 선견자, 예후 선견자, 그리고 다윗 왕 시대에 찬양을 지도했던 아삽을 선견자, 그리고 헤만을 선견자, 그리고 여두둔이죠. 여두둔 찬양 지도했던 여두둔을 선견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견자. 원어가 뭐라고요? 호재, 하존, 레빌레이션, 계시를 보는 자. 오늘 21세기 비전을 언급할 때 교회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전이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비전? 선견자,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기억해. 이 비전을 선포할 때 백성들, 타락한 백성이 듣기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보고 이리하여 선견자가 먼저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할 때 백성들이 좋아했습니까? 듣기를 좋아했습니까? 21세기하고 꼭 같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백성이 듣기 좋아합니까? 십계명을 선포하면 교회가 듣기 좋아합니까? 율법의 강령 이걸 선포하면 백성이 듣기 좋아합니까?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호주, 아시아, 세상 어디를 가든지 박수갈채 받는 몇 신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심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어떤 제도가 있길래 가는 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예수님도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는데 너는 어떤 제도로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해천해주는 무덤을 선물해주는 자, 해천해주는 자, 거짓 선지자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누가 듣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 천국을 봤죠.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21세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서울 땅에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BC 750년경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가 오늘 21세기에 서울 한복판, 동대문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교회를 세워서 목회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름대처럼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호주에서, 아시아에서 땅 끝에서부터 이사야 목회하는 교회로 모여들겠습니까? 대답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천국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서랍 천사들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지만은 그 결과 이사야서 6장 10절 이하 하나님이 이사야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결과를 벌써 예고하셨죠. 백성이 너를 죽일 것이다. 뭐라고요? 백성이 이사야 너를 죽일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이사야의 결론은 순교했죠. 이사야의 결론. 오늘의 머리가 튄 목회자라면 이사야가 하늘의 능력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천하를 떵떵거리게 하는 땅끝까지 소문난 부흥사로 성공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를 먼저 보고 see, to see,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선견자,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비전,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비전이 뭐라고요? 먼저 보다. 두 눈으로 먼저 보다. 무엇을 보다요? 금송아지 우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보고 이사야는 계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백성이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듣는 자가 아멘 했겠습니까? 결론, 이사야서 30장 10절 이하, 이사야서 30장 10절 이하. 이사야가 진리를 외칠 때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진리를 외치지 마소서. 진리 외치지 마소서. 진리 증거하지 마소서. 당신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당신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렇게 교회당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여, 경고합니다. 연말 당회 때 살아남으려면은 잘 들으시오. 경고합니다. 첫째, 거짓말 메시지를 전하시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억해야 거짓말, 헛된 것, 금송아지 메시지를 전하시오. 우상, 음행, 귀신, 헛된 것을 전하시오. 진리를 전하지 마시오.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헛된 것을 전하시오. 거짓말로 전하시오. 거짓 메시지를 전하시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뭐라고요? 묵시가 또 성공 비전으로 가르칩니까? 성공 비전입니까? 이 비전, 하종, 해석이 두 가지. 하나는 레벨레이션, 다른 하나는 비전. 이 비전 뜻이 뭐라고요? to see, 보다. to see, 보다. 뭘 보다요?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를 보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오늘의 21세기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30장 10절 이하 백성이, 회중이, 중직자가, 성가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소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시오. 진리를 선포하면, 십계명을 선포하면, 율법의 강령을 선포하면, 제덱 미시바의 헤세드를 선포하면, 지혜, 명철을 선포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부부싸움하여 부부싸움. 그러므로 듣기 좋은 말 가르쳐 주소서. 듣기 좋은 메시지 전해 주시오. 듣기 좋은 메시지.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 바울사도 입을 열어 경고했습니다. 길을 가려버리고 진리를 버린 자들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얼마만큼의 메신저를 두었다고요? 얼마만큼?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수많은 서성 메신저를 두었더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잠언서는 경고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따라가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 어리석은 메시지, 헛된 것, 거짓된 것, 어리석은 메시지, 헛된 것, 거짓된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 음행, 귀신, 이걸 따라가는 자, 두 길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장 12절부터 지옥, 타르타루스, 태홍, 하데스, 어비스, 지옥을 잠언서 1장 12절부터, 그리고 잠언서 3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태홍,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24, 잠언서 8장 28절 태홍, 지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11절
아바돈, 지옥을 또다시 강조하신. 그리고 잠언서 27장 20절 아바돈, 또다시 지옥을 결론으로 선포하신. 아바돈 뜻이 뭐라고요? 아바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예배드리다, 다른 하나는 멸망당하다.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자 어느 쪽에 섰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멸망길에 섰습니까? 사대교회처럼 기적은 행하여 땅끝까지 살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지만 죽은 사대교회 편에 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난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당하고 궁핍한 가난한 서머나 교회 편에 섰습니까? 기억해야. 이것이 잠언서의 결론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두 길 결론입니다. 잠언서 31장 현숙한 여인이 10절부터 31절까지 나타나죠.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 메시지. 잠언서도 똑같이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메시지부터 땅의 것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잠언서 31장 10절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 하일, 원어가 하일, 현숙한 하일. 하일의 뜻은 군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군대, 아미, 군대. 현숙한 여인은 전신갑주로 무장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했다고요?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대가 된, 군대로 무장한 전신갑주, 무장했다고 하는 뜻이 현숙하다. 원어가 하일, 현숙한 군대, 전신갑주. 젖먹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교신앙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했습니까? 여기 두 길이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 앞에서 선을 행한다. 남편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남의 남자를 따라가지 않는다. 음행하지 않는다. 우상 섬기지 않는다. 남편 앞에서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 명철, 지혜, 호흡, 명철, 비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 제2단계가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 가정은 땅의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땅의 복을 받아서 부국 강병 국가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세상 어떤 황금보다도 더 천천만만배로 더 값진 것은 뭐라고요? 천천만만의 황금 진주보다
더 무게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혜, 명철, 지혜, 명철, 하나님의 율법, 말씀,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체된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하되 순교, 신앙. 이것은 세상에 홍옥, 벽옥, 노곡, 청옥,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금강석, 홍만호, 호만호, 백만호, 옥수, 자정, 크리스탈, 진주,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천천만만배 더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대에 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이긴 자가 누굽니까? 벌써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잠언서 3장 13절 이하, 잠언서 16장 16절 이하, 이것이 시편 119편 72절 이하. 지혜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잠언서 결론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누가 복 있는 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 아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샤라, 행복자, 행복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복자. 이 세상에 수많은 소설가, 수많은 책을 쓴 사람, 행복자가 누군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죠. 어떤 교회들은 행복으로 초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또 속이는 자, 선지자 이사야에게 거짓말 하세요. 거짓말 메시지를 선포해 주세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 진리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이하, 거짓말하는 미신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줍니까? 잠언서 29장 18절, 행복자 아샬,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자 아샬, 복을 받은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 지혜, 명철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십계명 지키는 자. 십계명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목숨을 바치는 자,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율법의 완성시킨 자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자. 로마서 13장 8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의 행복자, 가장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하니까 또다시 곡해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율법하게 되면 두 가지를 먼저 나누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는 율법의 강령,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 그리고 다른 한편은 세리모니얼 로, 의식법. 이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의식법에 속한 것은 할례법, 그리고 짐승 피를 잡아 바치는 법. 이것은 의식법이죠.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시키시고 피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로 의식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의식법, 이걸 한글로 어떻게 번역했죠?
몽학 선생 혹은 초등교사 이렇게 설명했죠. 이것이 의식법, 세리모니얼로 할례법, 피를 바치는 양의 피를 통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법, 이것이 의식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1세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에 경고하신 시키면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 마태복음 19장 17절 이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티서, 크리스토, 엘리오스, 믿음, 진리,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한 사랑,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기억해요. 그러므로 잠언서 31장을 통하여서 3단계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제1단계가 뭐라고요? 벌써 31장 10절 현숙한 여인의 모습, 남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 악을 행치 아니한다 말씀했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31장 13절 이하 땅의 복이라고 했죠. 현숙한 여인은 상선, 장사꾼들이 이용하는 상선, 배, 상선과 같다. 상선에 양식을 실어온다. 범사복을 누리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밭을 일군다. 포도밭을 일군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의 음식, 그리고 생활,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 가족의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일감을 전해준다. 그리고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호롱불을 끄지 않고 길쌈질을 한다. 범사복에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이것이 두 번째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21절 이하 잠언서 31장 21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잠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지혜로 선포했죠. 잠언서 1장 20절부터 지혜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네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죠. 잠언서 1장 20절부터 잠언서 3장 18절 이하에서부터 우주를 창조하시는 지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죠. 잠언서 8장 우주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죠. 잠언서 8장 1절 이하, 잠언서 8장 22절 이하, 잠언서 8장 30절 이하 예수님을 계속 선포합니다. 잠언서 30장 4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21절을 통하여서 블루, 퍼플, 스칼리트, 리넨, 블루, 청색, 퍼플, 자주색, 스칼리트, 홍색, 리넨, 세마포, 배옷,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속성 말씀합니다. 잠언서 31장 25절을 통하여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현숙한 여인은 종기한 옷을 입는다. 종기로 옷을 입는다. 종기.
그리고 능력, 종기로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21절부터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을 통하여 블루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 블루 칼라 청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 스칼렛,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스칼렛,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으로 옷 입다. 퍼플, 자주색,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으로 옷 입다. 그리고 세마포,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옷 입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설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속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5장 1절, 출애굽기 26장 1절, 출애굽기 26장 30절. 성소의 문, 성소의 문, 기성소와 성소 사이의 문. 이 문에 몇 가지 색상이 있어요? 4가지.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청색, 자색, 홍색, 흰색, 베실색.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바로 이 문의 4가지 색상으로 예수님의 속성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때 휘장,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예수님은 뭐라고요? 육체, 휘장, 문이 예수님은 육체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hen숙한 여인은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론 3번째,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온 가족에게 예수님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비옷을 만들어, 그리고 허리띠는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그리고 금실색이 있죠. 이것이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에, 28장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죠. 비실, 허리띠가 예수님의 속성 몇 가지를 말씀한다고요?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청색, 자주색, 홍색, 세마포, 베실, 그리고 황금색 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비옷을 만들어, 그리고 이 허리띠를 만들어 장사꾼들에게 팔더라.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기더라. 땅끝 선교, 해외 선교, 예수님을 땅끝으로 선포하는 현숙한 여인,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잠언서 31장 25절 26절, 이 현숙한 여인이 지혜, 명철 선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율법 중에서 사랑의 율법이 토라죠. 토라 오브 라브, 헤셰드, 토라 오브 헤셰드, 사랑의 율법, 토라 헤셰드, 사랑의 율법, 토라 헤셰드, 사랑의 율법. 율법과 지혜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내일에 웃는 자, 미래에 웃는 자, 이것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오늘로 만족하고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심판날에 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유물론 실존주의, 칼막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니체, 포이에르바하, 쇼펜하우에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날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hen숙한 여인은 내일에 웃는 삶을 삽니다. 30절에서 헛된 어리석은 자, 거짓된 어리석은 자, 30절 hen숙한 여인과 비교해서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hen숙한 여인의 모습을 설명했죠. 반대로 어리석은 자, 헛되고 거짓되고 헛된 어리석은 자, 이것이 31장 30절 원어가 쉐케로, 그리고 헤벨, 쉐케로, 거짓말쟁이, 그리고 헤벨, 헛된 인생. 이 두 가지로 사탄의 뱀꼬리를 정리합니다. 헛된 인생, 거짓된 인생, 이것이 뱀꼬리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유물론 주체 사상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유물론 슈머니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다원주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을 따라가는 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는 정치우상, 종교우상, 경제우상, 지식우상의 결론. 헛된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 그리하여 결론이 지옥, 아바돈, 지옥입니다. 지혜로운 여자 31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그리고 손의 열매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다, 믿다. 믿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열매를 강조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지혜와 명철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7절을 지혜, 열매 강조합니다. 이리하여 성문에서 칭찬받으리라. 성문 심판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칭찬받으리라. 이긴 자가 되리라. 현숙한 여인과 어리석은 자, 거짓말쟁이, 헛된 인생, 실존주의 인생, 라마나역 주해, 영혼을 죽이는 자, 사대 교회, 기적으로, 은사로 영혼을 죽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두 길이 앞에 있습니다. 어느 길에 섰습니까?